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다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 5장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해라. 2장과 3장에 이제 있는 일, 현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더러는 책망을 들어야 하고 더러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더러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 이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행위, 마음, 열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역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며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어쩌면 6장부터 시작되지만 4장과 5장은 6장부터 20장까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서론에 대한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전망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정경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렇게 세례자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자세하게 보고 기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신 은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밝히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더 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기록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과 보좌를 보석으로, 홍옥과 또 녹보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정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4장로들이 24개의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6 날개를 각기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보좌에 폼 잡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관을 벗어놓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5장 말씀에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4장은 보좌의 정경을 이렇게 목격한 대로 기록한 겁니다. 들리는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5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루마기도 있고 두루마리도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둘둘둘 많은 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그런 책을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안팎으로 썼고 빽빽하게 썼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은 한쪽에만 기록을 합니다. 한쪽에만. 근데 이 두루마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성경책을 보니까 한 장의 종이 앞쪽 뒤쪽에 다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인가? 뭐가 됐든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이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볼 수 없습니다. 7인으로 인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중요한 물건은 봉투에 담거나 상자에 담은 다음에 그 위에 종이를 감싸고 그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훔쳐가거나 내용물을 보려면 그 도장으로 찍은 부분을 찢어야 돼요. 그 부분이 찢겨나가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인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인봉됩니다. 단순히 도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튼튼한 쇠사슬로 묶여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7번 묶어 놓았고 그 쇠사슬마다 그 어떤 열쇠로도 풀 수 없는 자물쇠가 잠겨져 있다.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보려면 그 자물쇠를 열고 그 쇠사슬을 다 풀르고 그런 다음에야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표현대로 쓰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하는 데 번거로울 수 있으니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늘 세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에 어떤 책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 책에 있는 내용까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 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슬쩍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그 책의 존재만 소개되고 있을 뿐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가지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승리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심판받게 될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 그 내용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니 갑자기 급하게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훨씬 오래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매우 오래전부터 7인으로 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의 존재가 소개되는 것을 보니 이제 오래 보관하고 있었던, 오래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될 때가 된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두루마리 책이 쓱 나올 때 모든 천사들이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안주머니에서 뭐가 하나 나왔어. 내가 보니까 두루마리 책인 것 같아. 저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담겨 있나 봐.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저 책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실 것 같아. 그 책의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인봉되어 있는 7인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 묶여져 있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풀어서 그 내용물을 펼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펼쳐져야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자가 나타날 텐데 그게 펼쳐질 수 없다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들었습니다. 누가 저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가? 그랬더니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도다. 이런 응답을 들읍니다. 아니, 저 책의 말씀이 펼쳐져야 되는데, 저 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분발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 책이 펼쳐지지조차 못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인데도 엉엉 울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숨죽여서 소리나지 않게 훌쩍거린 것이 아니고 엉엉 운 겁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때 당시 나이가 80 이상 먹었다고 그렇게 전해오는 요한 사도가 큰 소리를 내면서 울 정도로 그 두루마리의 책이 꽁꽁 잠겨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법,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다가옵니다. 이보게 너무 그리 슬피 울지 말게. 사도 요한이 눈물을 닦으면서 누가 자기 어깨를 툭툭 치는 걸 느끼고 몸을 일으켜서 자신을 툭툭 친 분을 바라봅니다. 아까 전에 24보좌 중에 한 군데 앉아 계셨던 장로님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이 자상하게 일러줍니다. 유대주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그 일곱인을 떼실 수 있어.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는 것은 그냥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자,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뜻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유언이죠. 유언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기도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너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위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유다가 비록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가장 큰 칭찬과 축복을 얻었고 형제의 머리가 될 것이며 사자 새끼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셨죠. 자, 유다지파의 사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래요. 다윗의 뿌리라는 뜻은 다윗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조상?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지만 예수님은 저 일곱인을 떼실 수 있다. 아, 그런 겁니까? 하면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아까 보이지 않던 어린 양 하나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 하나가 나타나요. 환상 중에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타났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보니까 6절을 볼까요?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 보좌 아주 가까운 곳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현재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건 아니고 잠깐 죽음을 경험했던 상태라는 뜻입니다. 잠깐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누군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표현이 28번이나 나와요. 모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이쿠 망측해라. 양은 뿔이 2개잖아. 뿔이 자라면 이렇게 꼬부라지잖아. 그리고 눈은 2개잖아. 근데 뿔이 7개고 눈이 7개면 돌연변이도 아니고 아이고 끔찍해라. 괴물이네 괴물. 어쩌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은 실제의 모습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7뿔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뿔은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뿔, 단단한 벽도 깨트리고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함을 뜻하죠. 눈은 보통 영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7영이 자주 나오죠.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때에도 보좌 앞에 7영을 두고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7눈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7영이더라.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7영이 무슨 등불이 되었다, 눈이 되었다. 환상 속에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같이 생긴 게 얼굴에 머리통에 박혀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 땅에 뛰어 들어가서 이루시는 분은 7영이다. 7영 혼자 하는 게 아니다. 7영이 가는 자리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7영이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도 계신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어린 양이 보좌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보좌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어떤 천사도 가로막질 않습니다. 오히려 비켜줍니다. 그래 어린 양이 보좌 코앞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책 있는 곳까지 가더니 그 두루마리 책을 덥석 받아가지고 가요. 어린 양의 힘이 더 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어? 야, 하나님께서 그걸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고 계시면 모든 천사가 달려들어도 그걸 뺏어가지 못할 텐데, 아니 어린 양이 순식간에 뺏어갔네? 뺏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움켜쥐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으시면 놓으시는 분입니다. 가지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적당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7인으로 봉함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이 땅에 선포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더라 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쳇말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 좋았다가 엄청 안 좋았다가 다시 엄청 좋았다가 널뛰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대. 엉엉 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에 저 7인을 떼실 수 있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건네받으십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예수님께서 관할하십니다. 예수님과 친하면 참 좋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 주실 것이며,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두려운 일들은 피하게 하시고, 여러 좋은 일들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나, 어떤 관점으로 보나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도무지 해결책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책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놓아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과 잠깐이라도 빠이빠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열쇠를 잃어버리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축복의 자격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